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성막의 널판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성막과 그리스도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을 먼저 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장은 10규빗, 광은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의 장은 10규빗, 광은 1규빗 반으로 하며 출애굽기 36장에도 역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조각목이 나오죠. 조각목으로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너무 하도 많이 들어봤죠. 이제 조각목 같은 인생 해가지고 조각, 쉬타, 조각목 쉬타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 슈트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채찍 또는 매질하다, 때리다라는 그런 뜻에서 왔습니다. 이 조각목 같은 나는 채찍으로 맞아야만 어떤 의미에서 내 스스로는 세워질 수 없고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는 상태임을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나는 조각목 같은 아카시아 나무 같은 하나님이 쓰기에는 부족한 가시가 있고 울퉁불퉁하고 이것을 자르지 않으면 안 되는, 잘라서 깎아서 판을 붙여야만 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겠죠. 하나님은 반드시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조각목이라는 널판의 재료를 사용했다. 또 널판들을 세워 만들되 조각목으로 널판이 오늘 등장하는데요. 널판을 만들어 세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널판이라는 단어는 케레시에서 왔습니다. 케레시, 쪼개다, 두꺼운 판자 그런 뜻입니다.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드는데 이 널판은 쪼개지는 것이란 말이죠. 조각목 자체로는 절대적으로 어떤 사용될 수가 없고 가공이 되어야만, 밖에서부터 어떤 힘이 들어와야만 가공이 되고 사용될 수 있고 사용 용도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시집나무를 잘라야 되죠. 깎아야 되죠. 그래서 이 케레시라는 히브리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거룩한 곳,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그걸 파자를 해보면 케레시라는 단어 앞에 해가 붙었어요. 호흡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영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호흡이 내 호흡이 되어져서 호흡하고 있는 상태, 이것을 널판으로 벌써 표현을 해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고 이 널판,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지는 그런 널판을 얘기한 거죠. 이 고정해서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성소, 지성소와 성소를 만들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셔야,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널판의 이제 크기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치수를 얘기해주고 있죠. 각 판의 장은 10규빗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길이, 넓이 10규빗이니까 한 4.5m 되는 것으로 보고요. 굉장히 이게 길이가 길게 되어 있어요. 4.5m면 상당히 이렇게 긴 거죠. 그 다음에 광은 1규빗 반. 광은 1규빗 반이니까 한 70cm가 안 돼요. 67.5cm, 68cm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5규빗. 한 규빗이면 한 규빗이고 2규빗이면 2규빗인데 이것은 1.5규빗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 1.5, 0.5 반이라는 얘기는 주님 반쪽, 나 반쪽이라는 의미도 되어지고, 깨달은 5마디가 나한테 있다면 5마디를 깨달았으면 진리의 5마디가
또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완벽한 10계명, 10계명이 되는 것이고 또 11조가 되는 것이고 사랑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성경 전체가 되는 것이고 에하드가 되는 거죠. 1.5라고 했을 때의 의미는 바로 반과 반,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완벽한 하나가 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널판이 길이가 길게 되어 있는 것이 조각되어 있는 것이 연결되어야만 이 널판이 연결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금으로 씌워져야 되고 고리로 연결되어지고 또 이렇게 빗장처럼 띠가 띄어져야 되고 완벽하게 이렇게 벽처럼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널판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세우느냐면 받침을 그 다음에 만듭니다. 받침을 만들어야만 거기에 홈에 끼워서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각 판의 장은 십기비, 광 일기판, 출애굽기 36장에도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널판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죠.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 때 남편을 위하여 널판 20을 만들고 남쪽에 널판 20 이렇게 나옵니다. 남쪽에 먼저 이렇게 널판의 개수가 지금 나오게 되는 거죠. 남쪽에는 지금 20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0 널판 아래 이렇게 돼 있어요. 남쪽에 널판이 20개가 지어지면 그 아래 은받침 40을 만들어라. 은받침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받침은 받침인데 은받침 40개입니다. 널판 20개, 그 다음 그 아래 은받침 40개. 아래라는 말은 오늘날 말하면 어떤 기초석이 되겠죠. 기초석. 아래에 타하트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요. 뭐 기초공사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타하트라는 단어는 생명으로 완성된다. 널판 아래 기초, 생명이 기초죠. 생명이 기본이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받침을 만드는 것인데 은으로 만들었어요. 은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을 상징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은받침이라고 그랬어요. 받침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받침이라는 단어는 에덴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덴. 여기 원문에는 에덴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은은 이제 케세프라는 단어잖아요. 은, 케세프, 에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열려지는 거죠. 엘로힘 하나님이 열려져서 어떻게 해요? 진리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엘로힘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면 내 그릇 안에 그 모든 세계가 담겨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걸 받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초공사, 생명이 널판 아래 생명의 기초공사의 받침을 지금 은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져서 이 기초와 기초가 연결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널판 20 아래에 40개를 만들어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 그러니까 널판 하나를 만들면 그 널판 하나를 두 받침. 널판 안에는 받침이 2개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고 두 받침의 홈을 만들어서 거기에 널판을 끼우는 거죠. 이게 벽이 이제 형성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26장 20절로 가보면 성막 다른 편 곧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 20. 아까 남쪽에 20, 또 북쪽에 널판 20 등장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40개가 되는 겁니다. 20이니까 40이죠. 그 다음에 은받침 40을 이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받침을 2개씩 여기도 또 만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출애굽기 26장 20절에 보면 성막 뒤 곧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6을 만들고 서편이요. 동쪽이 입구죠. 동쪽이 입구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쪽 맞은편 서쪽 서쪽이죠. 이 서쪽을 위하여는 6개 널판 6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46개가 되었죠.
그 다음에 성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한 널판 둘을 만들되, 성막 뒤 역시 서편을 얘기하는 건데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둘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모두 46에 둘을 더하니까 48개가 되었습니다. 48개. 48개인데 널판은 48개인데 널판 하나에 받침을 2개씩 만들려고 그랬으니까 은받침은 모두 몇 개가 됩니까? 96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96개 그럼 뭔가 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숫자가 왜 이래? 100이면 100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맞아요. 100이 돼야 됩니다. 100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 성경 구절도 분명히 나와 있겠죠. 출애굽기 38장에 이제 가보면 이제 출애굽기 38장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총괄적인 것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성막 널판 지금까지 총 48장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은받침은 총 100개라고 여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뭔가 안 맞죠?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남쪽, 여기가 남쪽 40개, 북쪽 40개, 서쪽에서 6개, 2개, 48개입니다. 그러면 2개씩이니까 96개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뭐가 안 맞죠, 지금? 하나가 4개가 더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돼 있죠. 출애굽기 38장 25절 조사를 받는 회중에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대로 매인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 한 사람 앞에 반세겔씩 냈다 그랬습니다. 20세 이상. 20세 이상이라는 것은 예수와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기뻐로 용서가 된 사람을 얘기해요. 세워진 자를 얘기해요. 출애굽기 38장 27절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판장 받침과 문장 기둥 받침 합 100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100이 나오는 겁니다. 성소의 여기 널판이죠. 100달란트로 성소의 널판 판장 받침 기둥 받침 합 100을 부어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4개가 더 필요한 거죠. 여기 이제 4개가 등장하는데 4개는 어디서 나오냐면 그 다음 구절에 여기 표현을 보시면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 기둥 여기 지금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 이건 이제 모형으로 만든 것인데요. 여기가 지금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 부분인데요. 여기 지금 기둥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잖아요. 여기 밑받침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 둘, 셋, 4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합 10개가 되는 것. 이쪽에 40개, 이쪽에 40개, 이 서편에 8개가 됩니다. 여기에 8개가 좀 돼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가 8개의 기둥이 세워지게 되겠고요. 그럼 96개에다가 4개 더하면 100개가 됩니다. 예. 4개를 더해야 되죠. 여긴 2개, 받침이 2개씩 돼 있으니까요. 여기 이제 하나, 둘, 셋, 4개. 여기 이제 4개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문받침은 이제 100개가 맞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 48개, 4개. 그래서 100개가 나옵니다. 은받침이 100개로 등장을 하게 돼요. 널빤지는 48개가 맞고요. 28. 동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96개에다가 이쪽 4개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소와 지성소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에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안에 법궤가 있고요. 떡상, 금촛대, 금향단 이것들이 전부 이 널판으로 보호하고 있는 거죠. 감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널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조각목이다. 시띠나무다 말이죠. 예, 하나님이 반드시 이 나무를 시띠나무를 사용해서 성막의 가장 중요한 널판 기구를 만들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상처가 많은 나무,
울퉁불퉁한 나무, 이런 나무로 하나님의 집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다 감싸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밑받침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이며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여기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에 네 기둥이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기둥을 금으로 쌓고 갈고리도 금, 기둥의 네 받침은 음으로 와서 음받침을 만들어라. 이제 거기 네 개가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반석, 이 반석 위에 지금 밑받침, 기초석, 반석, 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여기 이제 반석, 추루, 반석이라는 말을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으면 추루라고 되어 있어요. 추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포위하다, 둘러싸다, 동요매다, 장악하다. 동요매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장악당하면 영에 동요매어지게 되잖아요. 한 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석, 추루라는 단어는 구약약 75회가 등장하는데요. 영과 말씀으로 영과 말씀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호흡하는 상태, 그걸 추루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앞에 또 해가 붙었어요. 완벽하게 그렇게 호흡하는 상태죠. 영과 말씀으로 기준이 되어져서 잣대가 되어져서 연결된 거죠. 그래서 호흡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반석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밑받침, 음받침 지금 100개가 등장, 음받침이 지금 100개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100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것이죠. 완성을 말합니다. 이게 음받침에 이제 킬로수도 이제 나오게 되겠죠. 한 달란트로 돼 있으니까 한 34kg로 되는 거죠. 한 반석 하나가. 받침 하나가 말이죠. 볼품없고 쓸모없는 것 같은 쓸모없는 시띠나무, 이것으로 성전을 만드신 널판을 만드십니다. 거기다 금으로 씌우는 거죠. 이제 금으로 씌워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는 겁니다. 내 안에도 역시 이런 것들이 지어지는 거죠.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람에게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 성막 강의하시는 분들 강의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반드시 해요. 사람의 갈비뼈가 남자가 24개고 여자가 24개다. 합쳐서 모두 48개의 갈비뼈를 가지고 있다. 이 갈비뼈 안에는 가장 중요한 인체의 중요한 심장과 폐를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니까 어떻게 보느냐, 이 적용을 사람의 교훈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것도 역시 적용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갈비뼈가 48개다. 남자 여자 합쳐서 하나가 되는 것. 이시와 이샤가 에하드 하나가 되어져서 갈비뼈 48개가 심장과 폐를 보호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느냐는 얘기죠. 모든 설교자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설교자들, 성막을 공부하는 모든 분들은 이것을 전부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적용해서 봐라, 사람의 갈비뼈도 이렇게 24개 합쳐서 48개가 되지 않느냐, 신묘막직하지 않느냐, 하나님 이렇게 세우셨다, 이렇게 만드셨다. 이 성막도 이렇게 조각목도 널판을 48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교훈을 삼게 해주어서 참 대단하다, 이렇게 은혜를 받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얘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까지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성막 안에 기구는 도구는 전부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로 만들었다. 그래서 반석이 되어 그 밑받침, 반드시 기초공사인 반석, 이 은받침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비천하고 쓸데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금이 입혀지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금이 입혀지면, 믿음이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영광스러운 것이죠. 이렇게 도구로 또 사용되는 것이니까요.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고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되었어요. 주의 궁정, 하체르, 영, 말씀, 생명. 주의 궁정이란 말은 하체르, 영을 말하고 말씀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는 거죠. 궁정은. 그것이 지금 성막에 지어지는 겁니다. 영, 말씀, 생명, 기초가 되는 밑받침부터 이제 세워지는 거죠. 거기서의 욤 한 날이 다른 것이 첫날보다 나은즉 토부라고 되어 있어요. 토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악인, 레샤. 악인이라고 되어 있는 레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분배가 되어져서 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분배가 안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분배돼서 지어지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악인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악인의 장막의 고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 바이트 문지기 사파프 문지기 사파프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사파프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상태가 문지기의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바하르. 좋사오니 바하르. 생명의 영으로 마음 성전이 지어지는 것. 전부 우리 안에 마음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 성전이 지어지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초입니다. 밑받침입니다. 받침입니다. 받침이 지금 은받침으로 되어 있어요. 은받침으로 되어 있고 널판은 전부 금으로 씌워져 있습니다. 그 받침에 널판이 이렇게 홈에 끼워져서 벽이 형성되는 거죠.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널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각목은 반드시 쪼개서 만들어야 됩니다. 쪼개져야 돼요. 시집내를 하나하나 울퉁불퉁한 가시를 다 제거해내고 쪼개져서 악교로 붙여서 조각목이 되어지는 것이죠. 출애굽기 26장 29절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으로 싸라 차파. 이 금으로 싼다는 단어가 중요하겠죠. 시tim나무 울퉁불퉁한 것은 널판으로 사용할 수가 없죠. 이 나무를 깎아서 조각을 내어서 조각들을 이제 붙이는 거죠. 아주 이런 작업을 한다는 것은 이 아카시아 나무를 먼저 베어와야 되겠죠. 가시를 제거해야 되죠. 울퉁불퉁한 거 다 제거하죠. 깎아야 되죠. 조각을 내야죠. 또 붙여야죠. 힘겨운 작업이죠. 이건 다 의미하는 것이 있겠죠. 시침나무가 깎일 때 뭐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말씀의 연단을 얘기합니다. 말씀의 확장을 얘기합니다. 시침나무가 깎여져서 널판이 되어지고 널판이 금으로 쌓아지고 전부 이렇게 널판들은 금으로 지금 쌓아지게 되어 있어요. 금으로 쌓고 또 띠를 꿰 근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쌓고 전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각목을 널판으로 만들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죠. 널판으로는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죠. 반드시 금으로 감싸라고 그랬습니다. 금으로 감쌀 때 금판이 되는 거죠. 금판이 되어야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벽으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자신들도 그동안 열왕기상 5장 17절 18절 많이 얘기했는데 말씀이 확장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에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이건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짓는 얘기죠. 성전을 짓는 얘기니까 다 연결이 될 수 있어요. 크고 귀한 돌을, 여긴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아카시아 나무를 베어다가 다듬어서 널판 조각을 내고 거기에 금으로 입히는 그런 다듬는 작업이나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에 기초석으로 놓게 하는 작업이나 거의 같은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전에 기초석으로 놓아라.
돌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5장 18절 어떻게 다듬느냐? 솔로몬의 건축자와 시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돌을 다듬는 사람이 나와 있어요. 솔로몬의 건축자, 시람의 건축자, 그발 사람 전부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이 점점 확장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돌을 다듬고 있어요. 이 말씀이 다듬는 거죠. 결국은 내 안에 잘못되고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것들을 다 이렇게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것은 다 밖으로 나가버리고 하나님의 속성으로 채워져야 되니까 그렇게 다듬어가는 겁니다. 말씀이 확장돼 가는 겁니다.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제목, 돌. 여기도 나무가 나오죠. 나무 스타우루스,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돌은 반석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이것을 전부 갖추어서 우리도 역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말씀이 확장되어야만 내 마음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막에 기초석을 놓고 지초석에 널판에 금으로 싸서 호음을 만들어서 고리로 만들고 끼우고 그것이 다 연결되어지면 완벽한 벽이 남쪽, 북쪽, 서쪽 이 벽이 형성되어져서 성소, 지성소를 감싸게 되는 그런 성막이 완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금으로 싸라라고 되어 있어요. 금으로 싸라. 금으로 싸라는 얘기는 앞절에 나왔죠. 널판들은 금으로 싸고, 차파라는 단어입니다. 금으로 싸라, 차파. 피일 동사, 미알료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싸는 거죠. 남성 2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요. 씌우다, 입히다, 도금하다. 도금하다, 금으로 싸는 건 도금을, 오늘날 우리 도금하는 작업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금하는 작업. 널판에 금으로 싸고, 금으로 먼저 싸야 되겠죠. 도금하는 겁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널판을 금으로 도금하고 씌워서 완전한 작품을 만드시는 거죠.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에 사용되는 금 널판을 만드는 겁니다. 널판 자체로는 아무런 장식이 될 수 없죠. 그 위에 반드시 금이 씌워져야 됩니다. 이 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도금되어 있어야 된다. 누가? 우리가. 이것은 완전하게 내 그릇 안에 알레프토 타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널판 하나로 있을 때에는 절대로 완성이 될 수 없습니다. 널판 48개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때 성소가, 성막이 완벽한 벽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차파, 금으로 싼다라는 단어는 앞에 타우가 붙어 있어요. 차파라는 단어 앞에 타우가 붙어 있다 그 말이죠.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의 열매가 맺어서 여호와의 호흡으로 완벽하게 호흡하는 것. 하나님의 호흡이 내 호흡이 되는 상태를 얘기해요. 금으로 쌌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호흡이 내 호흡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형상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속상이 내 속에 들어온 것이고, 내 천연적인 기질과 속성은 다 없어지고 죽어진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것이 몽땅 내 그릇 안에 들어온 상태, 이 금으로 싼 상태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널판은 그렇게 금으로 쌓아야 된다. 널판 8개가 전부 금으로 쌓아져서 연결되었을 때 그게 이제 벽이 완성되는 거죠. 금고리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또 금으로 싸라. 그 널판을 금으로 쌌으면 널판과 널판을 그 금띠로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금고리를 만들어서 금고리로 안에 그것을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도 이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죠. 에베소 2장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건물마다 오이코도메 건물, 교회,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야 돼요. 서로 연결하여 시날몰로게요. 서로 연결되었다. 시날몰로게요. 이것은 치밀하게 조직하는 걸 말하고, 치밀하게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치밀하게 조직되고 치밀하게 연결되니까 서로 연결되면 하나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된다.
예. 너희도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푸뉴마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다음 구절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푸뉴마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어져 간다라는 말은 시노이코도메오, 함께 짓다, 함께 지어져 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함께 건설이 되어 가는 겁니다. 거하실 처소는 카토이 케토리온, 카토이 게오, 영혼으로 안전하는 처소. 처소가 된다는 얘기는 영혼으로의 안주, 거처가 되는 거죠. 내 안이, 성전이, 마음 성전이 지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거처가 되는 겁니다. 그 처소가 지어지기 위하여, 처소를 짓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죠. 내 안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거하실 처소를 만드시는 것이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널판, 지금 널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널판은 스스로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널판 중간에는 이제 띠가 있게 되는 거죠. 널판에 금띠가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 되죠. 요거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널판이고요. 널판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이가 깁니다. 4.5m니까 이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널판의 길이가 4.5m, 여기가 한 68cm가 되니까, 그리고 밑에 있는 받침이 요게 이제 두 개가 돼 있잖아요. 두 개 홈에다 끼우는 건 하나가 34kg 되는 거죠. 요 하나가 34kg, 여기 또 34kg. 그러니까 아주 단단하죠. 완전하죠. 무너질 수가 없는 거죠. 홈에 끼워 있으니까. 그리고 중간에 여기 이제 금띠를 이렇게 띈 모습이 보여집니다. 서로 널판과 널판을 연결시켜 놓은 금띠가 이 중간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고리가 있죠. 고리가 형성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끼우게 되어 있는 거죠. 나중에 또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금띠의 모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편 널판을 위해 5, 성막 절판을 위해 5, 성막 곧 뒤편 소편을 위해 5, 5이죠. 금띠는 5으로 의미가 있잖아요. 5. 무슨 숫자는 깨달은 5마디로 완벽하게 열이 되는 그런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치게 하고, 아까 그림에서 보셨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근거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이제 그림이 나왔네요. 띠를 금고리를 이제 여기 이제 띠는 보이지 않죠. 여기 이제 금고리를 만들었고 서로 금고리와 이제 연결시켜 있는 거죠. 이 널판 이게 이제 8개니까 서편, 여기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가 되는 것이니까 이건 서편의 모습입니다. 서쪽이니까 아까 8개라고 말씀드렸죠. 6개. 8개가 여기 널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널판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쪽이 남쪽이 되겠고 이쪽이 북쪽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성막이 이렇게 벽이 형성되는 모습. 띠가 없으면 널판은 광해 비바람에 넘어져 버리겠죠. 근데 이 밑받침이 아까 하나가 34kg이라고 했으니까 34 이것이 밑받침 100개잖아요. 그러면 다 합치면 3,400kg라고요. 3,400kg의 은이 이 바닥에 기초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죠. 이쪽 더하기 저쪽, 이쪽 5, 저쪽 5, 이렇게 해서 띠가 되어 있고 금고리가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금고리, 탑바트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요. 완벽하게
분배가 돼서 완성이 된 것을 얘기했죠. 하나님이 지혜로 분배가 돼서 성전이 완성되는 그런 상태. 근고리가 서로 끼워져서. 그래서 신약에서 바울이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도 골로새 3장 14절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띠 얘기를 이제 했어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온전하게 매는 띠다. 띠. 연결된 띠. 이게 이제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진리의 띠, 사랑의 띠. 널판들의 띠. 그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그 띠를 근거리에다 꿰는 거죠. 널판과 널판 사이에 이제 금띠가 있고 또 이 근거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그 띠를 끼우는 거죠. 연결시키는 거죠. 매는 띠라고 했을 때 그것은 쉰 데스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쉰 함께 데스몬 끈으로 묶다. 매는 함께 끈으로 묶다 그런 거죠. 함께 끈으로 묶어진다는 거죠. 나와 그리스도가 함께 끈으로 묶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매다, 매는 띠, 연결하는 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쇠사슬, 올가미. 그러니까 매다라는 단어는 케세르라는 단어, 끈. 이것은 뭐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기생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붉은 줄을 매다 했을 때 매고가 케세르예요. 들기가 열린 겁니다. 영이 해석되어서 연결이 된 것입니다. 끈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끈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연결되는 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가 되기 위한 연합되기 위한 완전하게 하나가 되기 위한 띠, 끈, 줄을 얘기하는 거죠. 줄이라고 봤을 때 후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호수아 2장 15절 붉은 줄 했을 때 북다라는 말은 샤니 이빨 계속 되새김질하는 의미의 어떤 줄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이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이 연결되어져서 계속 되새김질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의 줄로 서로 메어지는 거죠. 함께 묶여지는 거죠.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묶여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도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창문에 붉은 줄을 매는 거예요. 다말도 약조물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유다한테 씨를 받기 위해서 합당한 다음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달라. 그러니까 끈, 이제 끈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가 되는 끈. 그 얘기를 이제 다말도 창세기 38장 18절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면 이 금띠가 띄어지지 않으면 금으로 씌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사랑의 띠로 메어지는 것, 함께 메어지는 것. 엘로힘 하나님이 내 속에 운반되어 들어오셔서 나는 그럼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묶여져서 하나님과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영으로 묶여져서 에하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이 성막도 지어지는 것이고 이 성막이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도 이걸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앞에 온전하게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온전하게 이 말을 구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샬렘에서 봤어요. 샬렘, 샬롬이 완성되어져서 호흡하는 것. 샬렘, 온전하게 매는 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분의 평강으로 내가 계속 호흡하고 있는 상태로 사랑으로 연결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 안에 마음 성전이 지어져서 엘로힘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지어져서 사랑이 되는 것, 묶여지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에하드가 되는 것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